고대 전설에 따르면 천지를 뒤흔들고 신들조차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금지된 무기가 존재한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피를 갈망하고 주인의 영혼마저 집어삼키는 재앙 그 자체였다. 그리고 오늘 그 재앙의 봉인이 풀렸다. 이 위선자놈들 평생을 정의로운 척하며 살아오더니 고작 이 무기 하나가 탐나서 나를 배신해. 내 놈들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뺏어갔으니 이제는 내 검이 너희들의 더러운 피를 마실 차례다. 그는 무림 최강의 자리에 올랐던 천마였지만 믿었던 동료들의 칼날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식어가는 몸을 적셨고 그의 시야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어리석은 놈, 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우리 10대 문파의 연합 공격을 막을 수는 없다. 그 저주받은 무기는 이제 우리 정의로운 무림맹의 소유가 될 것이다. 지옥에서 편히 쉬거라. 하지만 운명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저주받은 무기가 죽어가는 그의 영혼을 선택했다. 심장이 멈춘 순간 검붉은 에너지가 그의 단전으로 스며들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여기는 어디지? 나는 분명 놈들의 칼에 찔려 죽었을 터인데 왜 몸이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그리고 이 낯선 천장은 도대체 내 손이 왜 이렇게 작아진 거지? 강진우가 눈을 뜬 곳은 으리으리한 마교의 본단이 아니었다. 낡고 허름한 창고, 그리고 쥐들이 돌아다니는 차가운 바닥. 그는 자신이 과거 무공을 배우기 전에 약해 빠진 시종의 몸으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이건 말도 안 돼. 회기라고? 신이 나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신 건가? 아니면 그 빌어먹을 마검이 나를 과거로 돌려보낸 건가? 이유야 어쨌든 상관없다. 이번 생은 가를 것이다. 야, 강진우,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아직도 자고 있어. 오늘 훈련장 청소는 다 끝냈냐고 물었다. 대답이 없으면 오늘 밥은 없을 줄 알아라. 조민석, 전생에서 강진우를 괴롭히고 끝내 다리를 부러뜨려 무공을 배우지 못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잊고 있었던 분노가 강진우의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조민석, 그래. 내 놈부터 시작이었지. 전생에서는 내 때문에 평생을 불구로 살아 했지만 이번에는 네가 내 첫 번째 재물이 될 것이다. 기대해도 좋아. 이 자식이 미쳤나? 감히 선배가 부르는데 웃어. 너 오늘 뼈가 부러질 때까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얘들아, 몽둥이 가져와. 평소에 강진우라면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겠지만 지금 그의 영혼은 천마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조민석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짖는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더니 내 놈이 딱 그 짝이구나. 덤벼라. 내 놈들이 자랑하는 그 삼류무공이 얼마나 하찮은지 내 친히 가르쳐주마. 뭐라고? 이 건방진 놈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야, 저놈 잡아. 팔다리를 분질러서 내 앞에 무릎 꿇려라. 3명의 덩치들이 동시에 강진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천마의 눈에는 달팽이처럼 들였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살의 시작이었다. 캡! 너무 느려. 주먹을 뻗는 각도도 다리의 중심도 엉망이군. 이런 쓰레기 같은 무공으로 나를 이기려 들다니. 똑바로 봐라. 이것이 진짜 무공이다. 단 한 번의 일격, 덩치 큰 사내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벽으로 날아가 처박혔다. 나무벽이 부서지며 먼지가 피어올랐고 남은 2명은 공포에 질려 멈춰섰다. 이게 무슨... 너 강진우 맞냐? 방금 뭘 한 거야? 분명히 기운도 없는 놈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괴력을 낼 수가 있지? 놀라기엔 이르다, 조민석. 내 차례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동료들이 다 쓰러지면 그때 내 놈의 그 건방진 입을 찢어주지. 다음은 누구냐?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강진우의 손짓 하나에 건장한 사내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그의 몸 안에서 꿈틀거리는 멸망의 무기가 피냄새를 맡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단전이 뜨거워진다. 이 느낌. 무기가 깨어나고 있어. 놈들의 공포와 고통을 양분 삼아 힘을 키우고 있군. 그래, 더 많이 두려워해라. 그게 나의 힘이 되니까.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제발 때리지만 말아줘. 우리 아버지가 장모님이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돈? 장로? 그런 게 나한테 통할 것 같나? 내 놈이 지난 3년 동안 나에게 했던 짓을 생각해봐라. 사과는 말이 아니라 고통으로 하는 것이다. 강진우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선언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짓밟히는 잡초가 아니었다. 꺼져라. 그리고 내 아비인 장로에게 전해라. 강진우가 돌아왔다고. 이제 이 문파의 주인은 바뀔 것이라고 말이다. 소란이 끝난 후 강진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명상을 시작했다. 몸속에 잠재된 멸망의 무기를 완전히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약한 육체를 단련해야만 했다. 이 무기의 이름은 천멸, 하늘을 멸한다는 뜻이지. 전생에서는 제어하지 못해 폭주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이 힘을 완벽하게 부려주마. 그날 밤 문파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쓰레기 취급받던 강진우가 장로의 아들을 반죽음으로 만들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뭐라고? 그 철한 놈이 감히 내 아들을? 이놈들이 제정신인가? 당장 그놈을 끌고 와라. 내 손으로 껍질을 벗겨 죽여주마. 백장로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문파 내의 사형 집행인들을 불렀고 강진우를 처단하기 위한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을 건드렸다는 것을.
내면의 독백, 쥐새끼들이 몰려오는군. 대략 10명 정도인가? 장로놈 고작 이 정도 인원으로 나를 찾겠다고? 훈련 상대로는 딱 좋겠어. 어둠 속에서 암살자들이 강진우의 방을 습격했다. 창문이 깨지고 칼날이 날아들었지만 그곳에 강진우는 없었다. 그들은 텅 빈 침대를 보고 당황했다. 어딜 보고 칼을 휘두르는 거냐? 너희들의 시선은 너무 뻔해.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적도 감지하지 못하다니 암살자 자격 실격이다. 비명소리가 밤공기를 갈랐다. 천멸의 기운을 두른 강진우의 손은 검보대 날카로웠다. 그는 춤을 추듯 적들 사이를 누비며 하나씩 그들의 숨통을 끊었다. 이게 너희가 가진 전부냐? 실망스럽군. 백장로에게 가서 전해라. 목을 씻고 기다리라고. 내가 곧 찾아갈 테니까. 그날 밤의 학살로 강진우의 이름은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다. 누구도 그를 더 이상 쓰레기라고 부르지 못했다. 문파의 제자들은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빌어먹을 암살단이 전멸했다고? 그놈이 무슨 귀신이라도 씌인 거야?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내 비전 무공으로 놈을 가루로 만들어주마. 백장로는 문파의 연무장으로 강진우를 소환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결투 신청이었다. 수백 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늙은 고수와 젊은 괴물의 대결이 시작되려고 했었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들을 건드리고 내 부하들을 죽여? 오늘 내 놈의 목을 잘라 성문에 걸어둘 것이다. 유언이라도 남길 기회를 주마. 유언? 그건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늙은이가 눈이 침침해서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당신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젠 내가 새로운 법이다. 격돌, 백장로의 검이 푸른 성광을 뿜으며 쇄도했다. 바락의 돌이 갈라질 정도의 위력이었다. 관중들은 강진우가 단 한 번의 공격에 끝날 것이라 예상했다. 내면의 독백. 보잘것없군. 힘만 샜지 정교함이 없어. 틈이 너무 많아. 천멸, 보여줘라. 우리가 가진 진정한 파괴의 힘을. 하지만 강진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맨손으로 백장로의 검을 받아냈다. 쇠와 살이 부딪혔는데 쇠소리가 울려 퍼졌다. 충격에 빠진 장로의 눈이 흔들렸다. 이게 무슨 조화냐? 금강불괴? 아니야, 이건 사파의 무공이다. 내 놈 마공을 익힌 것이냐? 이 더러운 마두놈! 마공이라 힘의 선악이 어디 있나? 쓰는 사람이 문제지. 당신처럼 약자를 괴롭히는 힘이 더 더러운 거 아닌가? 이제 그만 은퇴하시지. 검이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백장로의 자존심도 산산조각 났다. 강진우는 주걱을 쥐었다. 붉은 기운이 회오리치며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멸세권체 일식, 분권, 사라져라. 엄청난 폭발이 연무장을 뒤덮었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곳에는 무릎을 꿇고 피를 토하는 백장로만이 남아있었다. 승부는 결정되었다. 괴물, 내 놈은 인간이 아니야. 무림맹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상관없어. 무림맹이든 황실이든 누구든 덤비라고 해. 나는 그들 모두를 밟고 하늘 위에 설 테니까. 오늘은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살려는 드릴게. 이 사건 이후 강진우는 문파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고작 작은 문파 하나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더 큰 힘을 원했다. 세상 모든 것을 집어삼킬 힘을. 내면의 독백, 아직 부족해. 천멸의 힘을 1알도 끌어내지 못했어. 진정한 복수를 위해서는 전설의 영약과 비급들이 필요하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강진우는 문파를 떠나 죽음의 숲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고대 마수들이 득실거렸지만 그에게는 훌륭한 사냥터이자 수행장소일 뿐이었다. 나와라, 숨어있지 말고. 내 놈들의 살기가 숲을 진동시키고 있어. 오늘 저녁은 마수고기로 보식하겠군. 죽음의 숲에서의 나날은 처절했다. 그는 매일 피를 뒤집어 썼고 밤에는 상처를 치료하며 천멸의 기운을 흡수했다. 그의 무공은 하루가 다르게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드디어 오성경지에 도달했다. 이제 검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 숲의 주인이라는 오거킹도 이제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숲 깊은 곳에서 기이한 빛이 품어져 나왔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고대 유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강진우의 본능이 외쳤다. 저곳에 그것이 있다고. 운이 좋군. 저기운, 내 안에 천멸이 반응하고 있어. 분명 나의 무기를 강화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 거야. 다른 놈들이 채가기 전에 서둘러야겠어. 유적 입구에는 이미 다른 무리들이 와 있었다. 검은 복면을 쓴 정체불명의 집단. 그들은 유적을 지키는 골렘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내면의 독백. 흑사방? 암흑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살수 집단이군. 놈들도 냄새를 맡고 온 건가? 재밌어지겠어. 어부제리를 노려볼까? 흑사방의 고수들이 골렘을 거기다 처리했을 쯤 강진우가 우직였다. 그는 바람처럼 나타나 유적의 핵심 아이템인 용의 심장을 낚아챘다. 무슨? 저놈 잡아라! 감히 우리 흑사방의 물건을 훔쳐? 살려서 보내지 마라. 뼈와 살을 분리해버려. 물건에 이름이라도 써놨나?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지. 억울하면 실력으로 뺏어보든가. 물론 너희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겠지만.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숲을 가로지르며 펼쳐지는 숨막히는 추격전. 하지만 강진호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적들을 자신이 설계한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하하하, 도가내된 쥐꼬리구나.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그 보석을 내놓고 무릎 꿇으면 고통 없이 죽여주마. 도간에 든 쥐? 착박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한 곳에 모으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야 한 번에 쓸어버리기 편하니까.
용의 심장을 흡수한 강진우의 기운이 폭발했다. 붉은 오라가 검은색으로 변하며 하늘로 치솟았다. 흑사방의 암살자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뒷걸음질 쳤다. 천멸 제2식 공간참. 이 기술을 실전에서 쓰는 건 처음이군. 영광으로 알도록. 소리 없는 성광이 협곡을 갈라탔다. 비명조차 없었다. 앞줄에 있던 암살자들의 상반신이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떨어졌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였다. 괴물, 저건 인간의 힘이 아니야. 도망쳐, 모두 도망쳐야. 살아남은 놈이 있군. 좋아, 가서 소문을 내라. 강진우라는 이름이 무림에 돌아왔다고. 너희 보스에게도 안부 전해라. 곧 목을 가지러 가겠다고. 이 사건은 무림 전체를 뒤흔들었다. 무명의 청년이 흑사방의 정예부대를 전멸시켰다는 소식은 전설처럼 퍼졌다. 그리고 드디어 강진우의 진짜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파 무림맹주, 강진우를 천생에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배신자들의 수장. 그가 강진우의 존재를 눈치챘다. 강진우? 죽은 천마와 이름이 같다니 우연치고는 기분 나쁘군. 싹은 미리 잘라야 하는 법. 천살대를 보내라. 쥐새끼 한 마리도 넘기지 말고 죽여. 한편 강진호는 고향 문파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환영이 아니었다. 문파는 불타고 있었고 동료들은 학살당하고 있었다. 천살대가 먼저 도착한 것이다. 이 개자식들이 나를 노린 것이면 나한테 올 것이지 왜 죄 없는 사람들을 건드려.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드디어 오셨군. 내 놈 때문에 이 쓰레기들이 죽은 거야. 네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몇 명은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낄낄. 강진우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의 내면에 있던 천멸이 완전히 깨어났다. 검은 기운이 그의 몸을 장식했고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복수의 화신이 되었다. 죽어. 내 놈들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서 영혼이 고통받게 해주마.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자연재해였다. 강진우가 지나가는 곳마다 땅이 파이고 건물이 무너졌다. 전살대원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그 누구도 살아서 나갈 수 없었다. 이게 뭐야. 보고랑 다르잖아. 이런 괴물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살려줘 제발. 살려달라고? 저들이 살려달라고 빌 때 너는 웃었지. 지옥에 가서 그들에게 직접 사죄해라. 모든 적이 사라진 후 불타는 문파의 폐허 속에 강진우 홀로 서 있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상처뿐인 승리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불길을 잡았다. 하늘을 보며 맹주, 내 놈이 보낸 선물 잘 받았다. 이제 내가 답례를 하러 갈 차례다. 기다려라. 내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부숴주마. 강진우는 폐하를 뒤로하고 무림맹 본단에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세상을 뒤바꿀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가 가는 길마다 피의 강이 흐를 것이며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될 것이다. 멸망의 무기를 든 천마의 귀한 무림은 다시 한번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나는 강진우다. 아니 천마다. 나를 막는 자는 신이라 할지라도 베어버리겠다. 과연 그는 맹주를 쓰러뜨리고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천멸의 힘에 먹혀 파멸할 것인가?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다음화 무림맹 침공,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전설의 시작을 함께하세요.